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또 본당 대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지하 소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30년 전에 처음 개척했을 때 당시가 아마 지하 예배당으로부터 아마 교회가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함께 신앙의 교회 1세대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마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안 됐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또 조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3주가 지나면 아마 다시금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 3주간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신앙생활 했을 그때에 가졌던 뜨거운 열정들, 비록 환경은 여러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열심들, 그 삼함들, 그때 가졌던 충성과 헌신들, 한번 그 첫사랑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땅의 나라와 하늘 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으로 다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한 강예의 말씀으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그 선포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선포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천국이라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천국은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를 씁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천국으로도 번역되지만 또 한편 다른 곳에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첫 선포는 비단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선포적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선포가 서로 다르지 아니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동일하게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33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33번에 기록된 천국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4장 너머에 5장 3절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산수훈이로 부르는 그런 중요한 장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산산수훈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이 팔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뭐냐? 5장 3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여기 천국이 나와요. 그리고 6장으로 또 넘어가면 예수님, 우리에게도 주의 가르침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공동체와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리고 가질 수 있는 우리만의 공동체의 색깔을 드러내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라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되는 6장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여기 나라가 나와요. 나라가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그 유명한 천국 비유장 아닙니까? 여기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8장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관점으로 크게 5단락으로 또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두 번째가 8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또한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11장부터 13장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네 번째가 14장부터 18장 하나님 나라에서의 관계와 제자 도란 과연 어떤 것인가. 마지막 5번째가 19장부터 28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되는가.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전체는 오직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다른 복음서의 저자보다가도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 그를 누구신가? 라고 하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할 때 특별히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이 전하고 가르쳐 주신 바로 천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잘 증거하고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렇다면 마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그 천국, 과연 그것이 어딘가?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다니엘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장 44절입니다. 구약 성경 1235쪽 2장 44절 표 놓으시고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된 성경입니까? 바벨론이 이 남왕 유다를 3번 침공하지요. 그때 첫 번째 침공이 주전 605년입니다. 1차 침공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이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던 이가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할 때 바로 이국만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2장 44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속에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쳤던 그 천국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일찍이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나라를 예수님 또한 통일하게 전하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니엘서 2장 44절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영원히 뭐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멘. 지금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삼아보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니엘과 수많은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나라,
그들은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그리고 자신의 나라 남왕국 유다마저도 멸망시키고 지금 자신들을 잡아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 나라. 그 나라 어떤 나라요? 바벨론. 예. 아마 다니엘 시대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를 어떤 나라로 생각했겠느냐? 바벨론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돌아오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인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나라를 가장 먼저 손꼽을까요? 대로마 제국일 겁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여러분은 그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이들은 소위 G2, 미국과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바벨론도 과거 로마도 망하여 지금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는 결코 쇠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고, 도리어 오늘 본문 속에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나라, 그것을 멸망시키고 그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질 참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바실레이아 천국,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장차 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꼭 앞에다가 수식어 하나 더 붙였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을 뭘 얘기할까요? 우리와 질적인 차이가 있는 위엄과 권능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으로서의 하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소적 개념과 의미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적으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나라와 비교하기 위하여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다니엘서 기자인 다니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적 개념으로 하늘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국이라고도 아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받는 1차 독자인 유대 기독교인들의 관점을 본다면 여러분, 제국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그러면 우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국인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어떤 평화죠? 절대적인 평화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까? 상대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로마의 평화라고 떠들고 얘기하지만 그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누리는 평화입니까?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빼앗아 군림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여 얻게 되는 평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평화는 그렇게 하여 얻어지고 누리게 되는 평화예요. 힘있는 제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지배당하고 빼앗김당하고 착취당하는 식민지 하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것이 평화일 수가 없죠. 그 세상의 평화는 이런 절대적인 평화가 아니라 언제나 상대적인 평화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복음, 유앙겔리온, 이것은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 흔히 통용되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일반 세상 속에 통용되고 있는 복음의 원래적 의미는 뭐냐? 이 유앙겔리온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 전쟁이 흔한 시대예요. 네.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령이 급히 말을 타고 성 안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령이 선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이 긴장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쟁의 긴장 속에서 진정한 복음이 뭡니까? 예.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지만 전쟁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기는 것이 복음이죠. 그 당시에 복음이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복음은 이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면 상대방은요, 아픔이에요. 예.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서는 그것이 기쁨이고 즐거운 소식이지만 패배한 자는 결코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쓴 신국론이라고 한 책에 보면 인류 역사를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립의 관계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땅의 나라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들이 자기 애로 건설하는 나라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멸시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이다. 땅의 나라 곧 이 제국은 무한한 진보와 힘의 확장이라는 신나로 가득한 곳이다. 제국은 제국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든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시작된 나라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다. 지배와 착취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 우리 주보에 오늘의 말씀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여성 1, 2 구역 외에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현장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 요약 내용을 같이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텔아비브 요빠 교회 이칸 목사님의 제국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같이 읽은 것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현대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대인들은 지금 새로운 형태의 제국의 시민으로 산다. 그것은 거대 자본이 제국이 된 소비사회이다. 과거의 제국은 무력으로 일어선 나라였지만 지금 금융자본제국은 영토의 경계를 넘어 칼과 창이 없이도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 제국에서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며 충성을 다한다. 미디어를 장악한 자본 세력에 의해 우리는 더 많이 소유해야 행복하다는 학습을 매일 받고 있다. 제국은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을 지키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며 살라고 말한다. 제국은 제국에 충성하는 자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대다수는 고통과 착취를 당하는 나라다. 더 큰 권력의 사다리에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나라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 과와 가부나 나그네들이 돌봄받는 나라다.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나라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말한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의 영향 때문에 우리는 너무도 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자신의 성공과 가족의 안전을 먼저 추구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 제국과 같은 세상의 흐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우리는 이 제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